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그 비가 그치고 아주 오랜만에 여기 금호강변을 걸어봤습니다. 여기는 그 맨발 걷기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대부분 다 맨발로 걸으시더라고요. 뭐 신발 신은 사람은 한 5명 정도. 이게 맨발로 흙을 밟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죠. 몸에 있는 이 나쁜 전기가 빠져나가고, 뭐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걸 많이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날씨 좀 덜 더울 때 요 옆에 가서 맨발 걷기 한번 할까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아니 뭐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셨으니 이 흙에 발이 접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흙을 밟는 게 좋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늘에 닿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생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지요. 이 기도를 그냥 내가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막 쫓아내시고 막 뒤집어 엎고,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양과 소를 성전에서 매매를 했는 거예요. 이 완전 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여기저기서 양 울음 소리, 염소 소리, 요란한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막 소리가 요란한데,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잖아요. 제물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아무 양이나 염소를 바치면 안 돼요. 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특별히 성결한 짐승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 제사장들이 특별히 관리 감독하에 키운 그 양과 염소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해도 아무 돈이나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방인의 돈을 헌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만든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또 아주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 집에서 키우던 양을 끌고 올라 그래봐 힘들잖아요.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에 딱 오면은 양이 있네, 소가 있네, 이거 다 이게 돈 주고 사고 그 제물로 바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성전에 문제가 크게 없어 보여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래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것보다는 그 사서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겉으로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님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느냐, 그렇게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또 교회에서도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름 수양에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지금 2층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죠. 야, 제가 이번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보고 요즘요 어린이들 그렇게 많이 교회에 불러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우리 교사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주방에 더운데 요리하면서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고 어제는 또 저기 주차장에서 그 대형 수영장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놀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놀아주고 선생님들이 그 간식대 쭉 만들어가지고 음식 제공하고 또 여기저기 막 테이블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교제하고 어제 안 오신 분 모르죠? 야,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어제. 그런데 이 분위기 좋은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합니다. 야, 이 교회 참 분위기 좋아요. 제가 뭐 그 이야기 그냥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인사차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분위기 좋은 교회로 그치면 안 돼. 기도하는 교회로 나가야 돼요.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있어요. 이 대장 마귀가 쫄개들을 다 전 세계 교회에 보내가지고 방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순시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종탑에서 그 쫄개가 졸고 있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예배당에 옛날에 다 종탑이 있잖아요. 그 마귀 새끼가 거기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내려와요. 그래 그 졸고 있으니까 대장 마귀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내려가서 지금 저렇게 교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방해 안 하고 졸고 있느냐. 그때 이 졸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대장님 아무리 땀 흘리고 바쁘게 뛰어다녀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대장 마귀가 니 참 똑똑하다. 벌써 그런 원리를 깨달았느냐. 우리가요 아무리 여름 성경학교 바쁘게 일하고 여름 수양에 막 준비한다고 분주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안 하면요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 안 하면은 세속적인 게 들어와요. 이거 제가 정말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게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와요.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최고다.
이런 게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 교회에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지위와 권력을 자랑해도 그 교회에서 안 먹혀들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니 뭐 굳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한데, 그렇죠. 뭐 우리가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뭐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이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여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또 다릅니다. 잡념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더 집중할 수 있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게 물론 하나님과 내가 개인으로 만나는 거지만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가족이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있죠. 막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삼손, 청소년들 삼손 알지요? 이 삼손, 정말 막 상상 초월하는 괴력을 가졌습니다. 그 성문 문짝을 다 떼가지고는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이 괴력을 가졌으니까 한 방에 그냥 블레셋 적군들을 쳐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적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눈알 뽑히고 조롱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살하잖아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뭐 더 좋게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자살했는데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 때 집 의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요. 서로를 위해.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하나님한테 어쨌든 쪼르고 하나님 협박하고 예수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굴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사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려면 이게 힘을 써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시들시들해가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여기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교여행 다니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위험을 넘어가야 되고 박해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 말고도 한 두 군데 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목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주중에 3일은 명단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일은 또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요. 그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경삼, 우리 공부 과정 중에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1번, 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번, 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3번, 하고는 있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볼 때는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고를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4번, 예, 점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그동안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최근에 청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새벽기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제가 걱정이 들어요. 아이고, 무슨 또 큰일을 당했는가. 근데 그 뒤로 계속 꾸준히 나오길래 기도하는구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요, 그때 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침 먹고 밥 먹고 교회 오잖아요. 그럼 또 그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낮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녁 퇴근할 때 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2주 전에 또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중보기도팀. 이 중보기도팀이 주중에 자기가 헌신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또 계속 기도해요. 우리 또 작년부터 기도 찬양 집회 하고 있어요. 원래 이번 주에 하려다가 행사가 워낙 많아서 수양에 갔다 와서 또 8월 달에 하려고 그래요. 뭐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그래서 첫 번째로 집이라고 했을 때에, 그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그물망을 쳐가지고 목자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자기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정말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그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사탄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위에 탑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올라가 봤어요. 우리 교회 탑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다고 여겨져요. 너희들 내 집에 와서 기도해라. 너희들 내 집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무슨 문제 있더냐? 내 집에 와서 기도해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저는 자주 그 시가 생각나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런 인생들이 와서 마음껏 울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레미야 29장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니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는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통성기도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게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 부르짖다는 표현을 찾아보니 성경에 220번이 나온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220번 말씀하셨대요.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요청입니까? 속삭이지 말고, 진짜 큰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게 막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삭일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주님을 떠났다. 어떻게 속삭일 수 있겠어요? 울부짖음이 나오지.
토마스 브룩스가 말하기를 차가운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그렇죠. 냉랭한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다 식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정서는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심령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뭐 화려한 수식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보스턴의 어떤 교회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큰 집회를 하면서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그 성경학자를 초청해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했어요. 이분이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딱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이 기독신문에 어떤 기자가 글을 실었어요.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가 보스턴의 청중에게 바쳐졌다. 기도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거든요. 정말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겠죠. 우리 청소년들 기도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대학을 어디로 갈까, 또 뭐 아니면 취업을 할까, 또 나중에 직장을, 또 결혼을,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넷째 주는 청소년들하고 만찬 예배 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이게 참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뭐 금수저, 흙수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을, 그런 말로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금수저, 흙수저, 우리는 무슨 수저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무슨 수저? 신수저. 신수저, 하나님의 수저.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려야 돼. 공부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 기술 아주 훌륭한 기능인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업가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살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들 자기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하고. 부모님들에게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식이지, 자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세요? 자녀를 통해서 다룹니다. 아니, 내 자식 인류대학 가고 뭐 대기업 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이게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송파교회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아주 특별한 걸 봤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쭉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우리 주님이 들은 채도 본 채도 안 하십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겨우 하시는 말씀이 개에게도 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개무시를 한 거야.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계속 상 밑에 있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다. 근데요, 딱 그 말 딱 하는 순간 그 앉아있는 자매님들이 거의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눈이 깜빡했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모성애구나. 뭐 저는 아버지지만 물론 저도 우리 자녀들을 생명같이 여기지만 이게 모성애구나. 어머니는 좀 더 특별한 게 있구나. 그 전에 이제 개인적인 교제를 해보니까 자기 자녀가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픔이 있는 어머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다 했을 그때에 거의 동시에 자매님들이 눈이 이 전구가 깜빡하잖아요. 깜빡하더라고. 이게 모성애구나. 그래서요, 그 모성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야기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엠브로스 감독에게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상담을 하죠.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엠브로스가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왜 하필 어머니일까? 어머니가 찾아갔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그 강력한 모성애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속삭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온 마음으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고 만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참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나라였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춥고 배고픈 시절에 기도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새벽 기도했어요. 금요 철야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뒤를 이어 선교 2위, 이 작은 나라가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원조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된 가장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살린 거고 기도의 힘이 살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살린 거예요. 그렇게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배부르니까 등 따시니까 그 헝거리 정신 다 잃어버리고 지금 참 어렵죠, 그죠? 괜히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도 기도고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고 나를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재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어떻게 삽니까? 기도해야 살지요.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 좋은 목장에서 기도하는 목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장을 탐방하다 보니까 야, 목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막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막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축하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웃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는 이게 영적인 힘까지 다 소진되어 버렸어. 기도는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목자님들 잘 기억하시고 이게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기도로 영적인 힘이 확 모아져야 돼요. 안 그러고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웃고 놀면은 개모임에 나가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개모임 다 끊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 목장에 옵니까? 여기는 영적인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모임 안 가고 목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이 힘을 딱 비축을 해야 돼. 힘을, 기도할 힘을.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딱 일어서면 내 안에 이렇게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야, 그 교회 사람들은 내 기도하더라.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가치해 보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분토만도 못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